네, 춘천교구 종평이 10월 월미사를 맡은 김영태 신문신부입니다. 이번 월미사에서 나눌 주제는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상반기 소식지 화해와 나눔 편집 일행의 글에서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도 평화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화나 협력보다 공포와 적대가 강조된 교육을 더 철저히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도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시대에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지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화해 교재 1권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평화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한마디로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히 갖춰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에서 누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안전, 재물의 축복, 건강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충만히 갖춰진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샬롬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샬롬, 즉 평화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와 그리스도인 신앙공동체에서 선포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어도 평화는 불안한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는 하느님의 힘으로 인식되었고 또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기초하여 하느님의 능력에 희망을 걸며 이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자신들이 그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카톨릭 평화교리가 1차로 종합되는 계기를 요한 23세 성인의 회칙 지상의 평화로 봅니다. 이 회칙이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공식 문헌인데다 이전부터 서서히 발전해오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칙은 청중의 범위를 신자를 넘어 선의를 가진 모든 이로 확장한 최초의 회칙입니다. 실제로 평화교리는 이 회칙의 반포 전후로 의미와 범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회칙 반포 전에는 가톨릭 사회교리 문헌들에서 평화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들이 이후의 시기보다 적었습니다. 대신 정의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고 전쟁 반대 의사를 담은 교황들의 발언도 자주 공표되었습니다. 지상의 평화 이후 평화교리의 의미와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교황 23세 이후 착자한 교황들이 모두 평화교리를 담은 사회회칙을 반포합니다. 둘째, 1967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세계 평화의 날에 매번 담화를 발표하여 2022년 현재 55차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는 평화 교리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교황청 부서 정의평화위원회를 평의회를 신설합니다. 이 부서의 명칭으로 드러나듯이 평화가 중심 주제이자 활동 영역입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평화가 정의와 나눌 수 없는 가치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기구는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조서 인간 발전에 따라 설립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추린 사회교리로 요약되게 되는데, 첫째,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를 확립한다. 둘째,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차원의 균형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된다. 특히 인권 소모와 증진은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완전한 발전의 본질이다. 셋째,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다.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은 정의의 열매이기보다 사랑의 열매이다. 넷째,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발전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이의 책임이듯이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도 모든 이의 책임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할 만큼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득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시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며 병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비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헌신하며 지금 직접 선행을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사랑도 하느님의 자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르칩니다. 인간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어떠한 평화 과정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집단 차원에서나 용서를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덕목입니다. 신자들에게 조차 용서는 순진한 생각이자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용서를 평화의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남한은 6.25 전쟁 발발부터 지금까지 줄곧 북한에게 남침의 책임을 물으며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죄하지 않으면 화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북한도 이에 지지 않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남한을 비난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150여 대의 전투기를 이용한 훈련을 하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탄도탄 발사를 연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서로 더 큰 핵 버튼을 누르겠다고 위협하는 세계 정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핵 위협과 북한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신앙인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의 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화해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위해 우리는 정치적 의사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에 투표해야 합니다. 평화는 다른 이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며 내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주체로 불리움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극우장 주교님께서 발표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실현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냅시다.